그 요새 다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교회마다 주일이 되면 주차가 난리죠. 주차장이 비좁으니까. 지난주에는 주차장이 좀 남은 교회들이 많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끼친 영향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놀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어떤 한 교회는 확진자가 교회를 다녀가는 바람에 지난주 예배를 그 동영상으로, 인터넷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상해 두 군데가 났습니다. 상해 두 군데, 목사님들 이제 모친들이 돌아가셔서 상해 두 군데가 나서 다녀왔는데, 딴 때 같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끌시끌할 텐데도 가보니까 한가해요. 그나마 이제 두 군데 중에서는 한 군데를 가고 한 군데를 못 갔습니다. 한 군데는 그래도 목사님이 좀 유력한 분이라 그래도 그만큼 왔을 텐데, 한 군데는 제가 못 가서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유력한 목사님이 아니라서 많이 가지도 않았을 텐데, 나라도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못 갔습니다. 상가집도 안 가고 그냥 구조만 하고, 결혼 앞두고 있는 집이 더 큰 문제라 그래요. 곧 이제 결혼 앞두는 분들은 이제 하객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총회도 이제 그 손을 쓰는 그 뭐죠, 그 청결제를 갖다 놓고 예배 시에 마스크를 쓰고 공동 식사는 금하고 또 악수는 절대 하지 말고 또 한 곳에 또 이제 그런 안내문을 잘 써붙여 놓고 하는 얘기들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그냥 그래도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들만 그렇다고 하는 것도 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그렇다고 교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지요. 그 말이 옳은 말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서로 좀 주장이 다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좀 지나치게 이제 서로 내 주장만 옳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덕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 내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좀 따라주는 것, 이런 순종의 미덕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참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이제 이 교회의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 서로 분쟁이 많았어요. 네 편, 내 편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편을 갈라서 세상을 보면 참 쉽고 편합니다. 이익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서 살다 보면은 이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걸 따져야지 이 파벌을 따지면 안 되죠. 그런데 어찌됐든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송사도 많았고, 그 다음에 부유한 동네, 로마만큼 이때 당시 고린도가 컸다 그래요. 부유한 동네가 되다 보니까 문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들어가면서 성만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만찬 가지고도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는 다들 함께 먹는 거예요. 실제로 밥으로 배를 채우는, 그러니까 빵으로 포도주로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 내에서 이렇게 같이 성찬을 하다 보면 누구는 싸울 형편이 되고 누구는 싸울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싸울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서 몇 번은 나눠 먹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한쪽은 싸울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계속 못 싸우고, 나는 계속 싸가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또 이때 당시 우상이 심하다 보니까 우상 제물에 먼저 이제 갖다가 우상 제물로 바치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게 우상에게 갔다 온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알겠습니까? 그때 고기를 전혀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하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상 앞에 놓인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은사에 관한 문제도 복잡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 자체가 은사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내가 뭘 보고 믿었나요? 그리고 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이 진짜 맞구나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점차 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알게 되는 것도 사실은 지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조금씩 알아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여러저런 문제들이 참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도중에 바울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유명한 말씀이지요. 1장 18절입니다. 본문 앞쪽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게 도대체 덜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꽤나 말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내가 분명히 어떤 것들을 다 내버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분명한 어떤 신비의 영역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를 참 잘 설명해 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도를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하지만 마음을 열어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진정성 있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직접 꺼내놓고 보여주지 못해도 그래도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들 가운데 분쟁을 해소하는 그러한 그들 가운데 바울이 2장 1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린도 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사학이나 웅변술 같은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식자층에 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을 해도 꼭 격식을 갖춰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웅변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때 당시는 그래도 축에 드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이야기죠. 바울 역시도 보게 되면 상당히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이 써놓은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가 이야기하기에도 자기는 가말리엘의 후손,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 살면서 이방의 모든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고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에 이때 당시에 수사학이나 웅변술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것은 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 귀한 것이 아니면 포장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호기심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크게 귀한 것이 아니면. 그런데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포장은 아름다워 보이라고 하는 포장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포장이 될 것입니다. 포장의 질이 다른 것이에요.
별것 아닌 것, 뭐 별것 아니라고까지는 아니래도 뭐 크게 귀한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뭐 집을 팔아야 될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라고 할 때에 그것을 담을 때는 포장을 예쁘게 하고 곱게 하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돋보일 수 있도록 포장을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포장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게 해서 우리가 누군가 가운데 내놔야 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능력이고 그 자체로 권세고 그 자체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의 힘으로, 말의 농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삶의 전부고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어디선가 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할 때에 세상이 그것을 받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할 때도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옳은 방법이지, 어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것이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자연히 상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근데 바울은 이것이 너무도 크게 넘쳤던 사람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 자체가 워낙에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 수려한 화술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화려한 수사학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가 쉽지 않은 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그 말하고 서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루 종일 서로 대화하고 하루 종일 서로 지식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동네가 이때 당시에 아테네였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네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봐라,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식에 총동원을 해서 그들 가운데 온갖 화려한 수사와 또는 웅변술까지 포함했겠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또 한번 듣자 하고 왔어요. 다음에 듣자라고 하는 말은 점잖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골적인 사람들이고, 다음에 또 듣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품위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다고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품위를 생각해서 다음에 또 듣자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어떤 언변이나 똑똑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지성을 갖췄던 분들이 신학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성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말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또 좀 이렇게 목회를 잘 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영적인 능력이 있고, 바울만큼 지적인 능력이 있고, 바울만큼 열정이 있고, 바울만큼 담대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행여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잘못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변할 수 없는 소명,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소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고 사람에게도 이러한 진정성이 통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내 마음이 진실하고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상대에게도 전달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교류의 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제일 신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엄마고 그 다음에 아빠고 한데, 엄마와 아빠를 합치면 3분의 2에 육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입으로는 예수 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별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의 가치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이 아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사실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사 안다고 해도 그들의 심령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도 늘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이 그럴싸하고 하도 유창하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가끔 어쩔 때 보면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의 초기에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누군가의 화려한 언변에 있어서 여기에 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건 돌이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여기 있지 할 때에 그것을 곱씹어보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말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은, 특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라거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그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신비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진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어떤 칼럼을 보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정치인들을 보면서 특히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국회의원들이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은 대단한 엘리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쉽게 이렇게 다가갈 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그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몰라서가 아니라 덜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알고 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럴 사람들에도 그들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물며 2000여 년 전에 있어서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왕학을 배워요. 통치자들 자체도 그것을 할 만큼의 어떤 그 지적인 그런 수업을 분명히 받습니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한다면 바울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이었다. 그래서 참 명예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내가 나답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바울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세상의 그 모든 그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것이 내 가운데 체화되는 그리고 인격화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이런 지혜와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헤롯의 궁에 들어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메시아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만큼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 하나라도 메시아를 향해서 경배하러 갔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그 앞에서 그 역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지만 또한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평생을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다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전에 참 열심히 보고 그래서 설교를 했던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려고 보게 되면 또 다른 것이 보이고 이것이 성경이라는 말이죠.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볼 때에 보여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지는 것, 내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그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을 보고 성경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만 알죠. 물론 자기도 제대로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러는가.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딱딱한 떡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빵도 과자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참 기도가 특별히 더 필요한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신비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신비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는 좀 더 그 신비로움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한때 또 한쪽에서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방학되고 나니까 중국인들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돼버려서 굉장히 많다 그래요, 지금. 그 중국인들로 인해서 대학이 움직인다고 할 만큼 많은 대학생들이 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뭐 중국 유학생까지 살피게 됐느냐라고 하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이러스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전쟁은 왜 무서워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떨까? 정말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 민족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만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또한 통치자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예화입니다. 초대교회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로마에도 가보게 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지하로 이렇게 땅들을 파서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밖에서 보이지 않게 예수 믿으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공간을 마련했던 것이 카타콤인데, 카타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 2000년 전의 흔적 같은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또 그 좁은 곳, 가보면 좁은 공간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나름대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죽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그 카타콤들이 로마 곳곳에 있는데, 그 카타콤에서 들어가서 몰래 예수를 믿어야 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를 써오셨더라고요. 그 시절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아서,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로마 시민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가 땅바닥에 뒹굴어도 누구도 그 시체를 만지려고 하지를 않는 그러한 시대에 전염병 옮길까봐 아침이 되고 나면 그 시체가 어느 순간부터 깨끗하게 치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가 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는데, 밤중이면 그 카타콤에 숨어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 시신들을 하나씩 치워서 한쪽으로 갖다 놨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로마를 감동시켰고,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가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한에 있는 중국에 일어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 시진핑이 받아야지 왜 애꿎은 우한의 시민들이 받아야 될까요? 기독교를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정권도, 로마의 그 박해 기간도 300여 년이 지나서야 그것이 비로소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라도 그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한 중에도 이 신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돌아보게 되면 우린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돌아보면 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신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갖기를 원합니다. 카타콤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비가 우리 안에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커지는 믿음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따뜻하고 뜨거운 그러한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뿐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는, 특별히 중국에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한에 있는 이들을, 당신의 피조물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